편지에서 저에게 아직 깨닫기 이전에 이미 깨달은 이유는 전과 이미 깨달은 이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경 얘기처럼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영여로 여겨정 응작여시간하라 이와 같이 관하라. 그게 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꿈과 같이 보라. 환과 같이 보라. 포 물거품 같이 순간적으로 이렇다 꺼질 것인 줄 보라.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유교 8가지 비유를 해놨죠. 그래서 깨달은 그 이후에도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꿈과 같은 것에서 전혀 꿈과 같은 것이어서 전혀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녁에 자면서 꿈을 꿨을 때도 그것이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이 현실이라. 꿈이지만은 그것도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현실로 사는 것지만 이것도 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 할 때 지옥에 가 있는 것이나 천상에 가 있는 것이나 꼭 그게 전부 다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꿈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꿈과 같이 딱 돼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사는 것이 꿈 안 같이 돼 있지만도 이것도 실제적으로 꿈같이 흘러가고 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건 지옥에 가건 아기를 가건 그건 꿈 같아. 꿈 같고 지금도 역시 꿈 같고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전부 다 꿈과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꿈속에 항상 우리는 중생은 꿈속에서 실체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면 지금 이것도 꿈이고 또 깨닫고 나서 보면 우리는 지금은 현실이고 우리는 꿈은 그냥 허망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꿈이고 또 밤에 꿈 꾸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고 그렇고 육도윤회를 하는 그 자체도 전부 다 지금 우리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꿈처럼 이렇게 또 다음 생을 입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꿈처럼 진행이 된다고. 꿈과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따져놓고 보면 그냥 꿈처럼 진행되는 삶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자네가 그렇게 물었으니 내가 그냥 사실대로 다 얘기를 갖다 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대로 그래 얘기했다.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한자 한자를 쓰면서 그냥 헛되이 쓰지 않고 관념적으로 그냥 장난치는 말이 아니고 또 실론으로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본인이 정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가 당신 정진과 함께 진솔하게 의심이 있었던 것을 물어서 참 그렇게 물어주면 참 고맙지. 말장난 하려고 물으면 그건 말밖에 안 되고 정진을 하면서 그렇게 물으면 참 좋지. 선을 물은 것도 아니었고 또한 견해를 따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의심했던 도리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데 선을 갖다 선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또 본질이 뭡니까 이런 것도 물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 견해가 이 견해가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따지서 물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 정진하다가 옛날에 본인이 의심이 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물으니 그건 깨닫고 나서 우리가
볼 때 옛날에 그 의심이 깨닫고 나서 확인이 다 정리가 돼 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정리된 대로 참 공감이 가서 내가 당신에게 사실대로 이 얘기를 갖다 내가 적었다, 그 얘기입니다. 공께서는 부디 이 방언 거사에 다만 방거사 얘기죠. 방거사에 다만 모든 것을 비울 뿐 다시 없는 것을 실체로 여기지 말라. 요 얘기도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잘못 들으면 지금 한국 불교가 여기 다 빠져 있어. 뭐냐면 요런 구절을 갖다 다 배우고 다 읽었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실제에 있어서 이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자기 이 모순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비우라는 얘기지. 전부 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 얘기만 하면 내가 그냥 그 인터넷 유튜브 법문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머리가 아파 보려고 그래. 자꾸 너무 헷갈리는 소리를 해서 머리가 아프려. 공은 실체가 없다, 비었다 그 얘기지. 없다라고 얘기해 자꾸. 무아 그러니까 나라고 영원한 것이 고정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인데 아예 내가 없다 그래 버리니까 그럼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게 아주 미세하게 똑같은 것 같아도 안 같아. 그게 없다라는 거고 비었다라는 거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항아리가 없다라는 거고 항아리가 비었다는 거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항아리가 비었다는 것은 항아리는 항아리로서 있지만은 안에가 비었다는 얘기지. 그 우리가 연기로서 있지만은 또 영원한 내가 없다 그 말이지. 이 세상 모든 제법무아 그럴 때 모든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라는 뜻이거든. 모든 존재들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지금 물리학에서도 그대로야. 그냥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여기서 뭐 조금 수정하고 뭐 이건 좀 비스무리하고 좀 이거는 조금 틀렸고 뭐 이런 한 10% 정도는 말이 어긋나고 이게 없이 그냥 100% 똑같아. 물리학에서 실체가 아무것도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금 물리학, 우주 물리학이고 그냥 모든 이를테면 생물학 부분도 진화론은 실제적으로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공성이야.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진화가 안 되겠지. 네? 갈라파고스의 거북이가 말이지. 섬이 두 개가 100만 년, 150만 전에 두 개가 지금 그쪽 섬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도 이동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쫙 이동을 하다가 섬이 갈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있던 거북이가 이쪽 저쪽 이제 산파로에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북인데 거북이 모습이 달라졌어. 한쪽은 비가 잘 안 오는 쪽이 됐고 이 섬이 옮겨가지고 한쪽은 비가 많이 오는 쪽이 됐어. 비가 안 오는 쪽은 결국 선인장 그런 거밖에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갖다 먹어가서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사는 거 선인장. 이쪽은 풀이 꽉 찼어. 과일도 많고. 그 거북이가 똑같은 거북이였는데 몇십만 년 전에는 이쪽 거북이는 풀 많은데 사는 거북이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풀을 뜯어 먹었어. 저 가문섬은 거기에 사는 거북이는 고개를 쳐들지 않으면 못 먹어. 쳐들고 선인장 위에 걸 갖다 이제 선인장 위로 못 올라가니까 고개를 쳐들고 위에 걸 갖다 이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딱지 있잖아요, 그죠? 비 많이 오는 쪽에 거북이는 딱지가 요 거북 등딱지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 가문돼 있는 거북이는 등딱지가 이렇게 뒤로 제껴졌어. 똑같은 거북이.
그건 환경에 따라서 진화하는데, 만약에 안 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등짝지가 이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안 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거북이 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실체가 없이 변화한다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그 지금 진화론을 갖다가 정리해서 갈라파고스 그쪽에 조사한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연 조건에 그 적자 생존이야. 거기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 만약에 적응이 안 되고 고기 이게 뻣뻣하게 눌러가지고 밑에 풀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말도 그렇게 못 올라가고 한다 그러면 그 밑에 풀이 없는데 그냥 굶어 죽어야지. 그 목도 훨씬 조금 길어졌다. 목배가 이게 조금 비 많이 오는 쪽 거북이보다는 이 목배가 조금 길어졌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저 조금 줄이라. 그러니까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울 뿐이지. 지금 우리가 정진을 하는데 방거사 얘기가 비우라 그 말이야. 욕심을 비우라 그 말이지. 아예 마음을 없이 해버리라. 마음이 없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도교나 바라문교는 마음을 없이 해버리는 것을 주로 삼아.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비울 뿐이지, 또 비우고 나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있어. 마음을 비우라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버린 그것을 또 실체로 삼지 마란 말이야. 그 마음을 비우면,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갖다 비우고 나면, 선을 해가지고 비우고 나면 거기서 맑은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마음을, 욕망을 정화시키는 것이지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게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달라. 도교하고도 다르고 유교하고도 다르고 또는 그 바라문교하고도 다르고 뭐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야. 그래서 불교는 참선을 비우는데 참선을 할 때도 반드시 소위처를 갖다 두고서 해야 돼. 소위처를 안 두고 하면 마음이 죽어버리는 대로 들어가는데, 소위처를 두고 해야 번뇌가 꺾이고 소위처 두었던 그 힘 때문에 아주 맑은 정신이 살아나는데, 그걸 부처님께서는 반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놈들이 그런다고, 마음을 텅텅 비우고 살으라고. 그렇게 안 사라져.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아. 마음을 비워버리면 그건 나무나 똑같잖아요. 그죠? 욕심을 비우라 그 말. 욕심을 후하게 비우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뭐냐면 자비심이고, 그 행위 보살 행위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시행한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걸 지기행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네. 는 말씀을 가지고 진득하게 공부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진득하게 관찰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죠. 관찰해 보십시오. 우선 눈앞에 펼쳐진 일상의 경계가 꿈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한 연후에 다시 꿈속의 경계를 눈앞에 가져오면 곧 부처님께서 한건북의 꿈을 꾼 것, 상나라 고종이 꿈을 꾸고 부열신화를 얻은 것,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 재물을 올린 꿈을 꾼 것이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깨닫고 나면 이제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번뇌가 딱 떨어지고 나면 지금 밥 먹고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요것이 굉장히 삶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자꾸 이걸 두고서 딴 걸 찾으니까 문제가 되지. 욕심을 빼버리고 욕심을 빼버린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데 말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러잖아요. 이제 요런 얘기를 잘못 들으면 정진을 허금 말금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뭐 성불이 본래부터 성불이래. 본래부터 그렇대.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처님 안 같잖아. 그지?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꾸 정진을 하다가 그걸 이제 나는 자꾸 이제 그게 좀 그 시간이 행공수님 발가락 부러졌다며? 저 보이네? 그건 째째하게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러지 발가락이 부러졌을까? 발심을 하고서 꾸준하게 정진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도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나이가 많잖아. 그게 문제더라고. 응? 그리고 이제 뭐 이치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치가 아니고 상식선상으로 보면 그래도 지금 평균 나이가 한 80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살겠지. 그것도 못 믿잖아. 그죠? 못 믿어. 언제 갈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죽어서 또 뭐 그냥 치매 걸려가지고 어디 뭐 헤매다가 산천을 헤매다가 갈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갖다 좀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동안이 저 사람 몇 살이야? 예? 65. 아, 나이가 간단치가 않다니까, 그죠? 뭐 앞으로 한 5, 6년만 더 있으면 죽어도 별로 죽어도 아이고 좀 일찍 뭐 아깝게 죽었지 뭐 옛날 같으면 다 죽었다 하더라고. 그러고 만다니까. 그렇잖아요. 정지는 뭐 열심히 해요? 네. 뭐? 열이 심하다는 것은 몸은 36.5도고 부지런히 한다 그 말이죠. 부지런히 하는 거고 부지런히 하면서 애를 써서 하는 것을 갖다 열심히 한다 그런 거야. 부지런히 하면서 애를 써야 돼. 부지런히 하긴 하는데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부지런히 해. 빗자루도 들고 다니고 빗자루 가지고 부지런히 썰긴 썰었는데 하나도 안 썰렸어. 그거는 부지런하다고 얘기 안 해.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핑계 댈 일이 많다. 뭐 때문에 못했다. 뭐 때문에 못했다. 핑계 댈 일이 그 마구니가 말이요. 마구니라는 것이 그 핑계거든. 핑계가 자꾸 오면 그거는 참 여름 그 밤에 촛불 끄는 핑계처럼 핑계를 대면 안 돼. 그게 전부 다 마구니야. 핑계가 자꾸 대질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정진해서 지는 거야. 핑계 대지 마소. 뭐 옛날에 어떤 스님은 토굴에서 혼자 이제 마지막 정진을 하는데 자꾸 이제 바깥에 나와 보니까 마당에서 풀이 나더라는 거야. 풀이 자꾸 나. 그래가지고 풀을 자꾸 마음에 쓰여서 또 나와서 매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아이 저놈 풀이 마구니구나 그래서 낫을 가지고 그냥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다 쳤어. 쳤는데 성질 나서 치고 나니까 사흘도 안 돼서 도로 다 올라와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 풀 때문에 정진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마당에 풀 나는 걸 갖다가 냅두고 거꾸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마당에 풀이 내가 밟으면 그 길이 생기면서 풀이 죽을 때가 생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풀도 안 죽이고 정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아예 정진 다 끝날 때 한 3년 동안 그 마당을 갖다 밟지도 않고 그냥 냅뒀어. 그러니까 소나무가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3년 만에 견성을 하고서 그 스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시를 지은 게 하나 있어. 예? 내 마음속 풀도 잡초도 다 뽑고 마당에 잡초도 다 뽑으니 시원하구나. 이제 내가 마당을 활보를 하고 다녀도 여기에서 뱀 한 마리가 나올 데가 없구나. 그렇게 시를 쓴 걸 내가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조금 정진할 때는 조금 그렇게 좀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자꾸 하십시오. 대답 두 사람밖에 안 해. 핑계 자꾸 대지 말라고. 진 교수 부경에게 답한 대스님의 편지라. 이 도의 적막함이 오늘날보다 심각한 적이 없습니다. 삿된 스승들의 슬픔이 마치 악차치? 악차치가 뭐야? 약차구나. 야차. 약차야? 응? 악차치? 이건 이 용어는 내가 오늘 처음 들어봤다. 야, 뭐가 열매가 잔뜩 그냥 중중 달리는 건가 봐. 적막함이, 바른 길의 적막함이. 요 얘기가 요즘에 내가 그 얘기를 내 속가 식구들한테 전화로 잠깐 통화하며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 뭐 할아버지 산소를 가려니까 이 풀이 짙어가지고 한 뭐 몇 킬로를 가야 되는데 계속 나무를 베고 가야 된대. 갔다 가면 이제 뭐 손주들이고 정손주들이고 가다가 다 잊어버리거든. 할아버지 묘에 소남 나게 생겼다고 뭐 그러셨더라고. 요즘에는 그 길이 맥혀 있듯이 이 돌을 닦는 방법이라든지 도인들이 앞에서 등불을 밝히고 끌어주는 이게 너무 적막해. 지금은 악세야. 기독교도 악세고 불교도 악세고 무당부닥거리도 악세고 다 악세야. 특히 불교는 몇 가지 부류가 우리를 갖다가 가장 슬프게 만들어. 나는 그것 때문에 많이 진짜 내 스스로도 그게 그 발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첫 번째 신도들은 전부 다 어두워서 그냥 목이나 빌로 다니고 쌀대박이나 들고 무당푸닥거리나 쫓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신도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 다음에 신도들 조금 날라리 같이 다니는 것들은 저들 돈벌이를 하고 옆에 좀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고 성녀들은 권력성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지나 하나 맡아가지고 주머니 돈이나 채우고 권력이나 부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그런 놈들이 있는가 하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놈들도 많고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온갖 자기가 깨달았다고 거짓말해서 그건 뭐 악도에 떨어져도 그런 악도에 떨어질 수가 없거든. 그거 제일 위험한 일이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해놓은 게 뭐냐면 장님이 절대 대중을 이끌고 가지 마라. 장님이 이끌고 가면
장님은 지 혼자 가려고 하면 눈 감으면 지 혼자 가려면 지 혼자 가지. 남까지 데리고 가다가 남까지 다 지옥으로 동타지옥 만들지 마라. 그래서 양심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으면 그 경을 강행이나 논을 강행할 때도 그걸 반드시 그 논설을 갖다가 경서나 그걸 갖다 정확하게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고, 그리고 지 맘대로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그걸 해석한 걔네들이, 스승들이 가게 어떤 걔네들을 갖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 그런 게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또 그 얘기하는 깊이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의 정막함이 오늘날보다 심각한 적이 없어. 지금 이 얘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처럼 심각한 게 없어. 불교 내에도 삿된 그 무리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독버섯처럼 그게 마치 불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뭐 종단 안에 권력을 갖다 맨날 휘두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절 차지하고 권력을 휘둘러서 그게 무슨 민주주의 제도로 뽑은 것이 뭐 옳으니 그러니 그런 소리를 했었고, 내가 덕이 없어서 총무원장을 못하고 내가 덕이 없어서 종정을 갖다가 참 앞에 나서서 못하겠으면 그런 놈들 성철 스님 한 사람밖에 없어. 참 그래. 삿된 스승들의 설법이 마치 악자치처럼 무성합니다. 그냥 막 아주 그냥 열매 그냥 주릉주릉 달려 있는 것처럼 너무 많다 그 말이죠. 너무 많아. 지금도 그래. 입만 벌리면 썩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 뭐 소원을 한 가지 이루어준다든지 무슨 한 마음이 뭐 다 소원을 들어준다든지 무슨 그따구 소리 들어놓든지 해사고 말이야. 각자가 무상도를 갖다 얻었다고 말하지만 봐, 무상도를 갖다 최고의, 여기에 무상도라는 것은 최고의 도로 깨달음이라는 무상정등정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얻었다고 말하지만 모두 삿된 주장을 부르짖으며 범부도를 갖다 해놓고 있습니다. 전부 다 범부도를 해놓고 있다. 난 이제 나뭐 얘기지만도 기독교 적어도 뭐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했었지.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 유사 종교가 제일 처음 우리가 할 때 제일 처음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요 근래 근대사에 들었으면 제일 강하게 일어났던 게 그 신앙촌이거든. 박대선 그 신앙촌에 지금도 그 신앙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신앙촌에 거기서 그걸 배운 사람이 통일교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신앙촌처럼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신천지란 말, 신천지 이만이란 말. 거기서 결국 배운 것이 그 구원파고, 그 구원파의 앞에 내가 바로 그 오대양 사건 일으킨 사람들이거든. 그런 것을 본받아 가지고 세운 것이 JMS도 그렇게 배운 것이고, 그게 계보가 있어. 말세라. 말세라.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깨닫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경론을 분명하게 그 근거를 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사람들이 정진을 할 때 거르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삿된 주장을 부르짖며 분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항상 그들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도를 부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부처님 가신 곳으로부터 거의 몇천 킬로냐? 7천 킬로냐? 4,000km. 응? 인도까지? 4, 5천 킬로가 되게 7천 킬로는 한 바퀴지. 비행기가 거리 7,000. 비행기 거리는 7천. 그런데
그 거리가 떨어졌고 그 시간대가 떨어졌어도 지금도 그래도 정법이 아주 그냥 참 진짜 그 조그마한 그 실로 하나 실건으로 이어지고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정법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 대종호 스님도 귀양 갔어. 그 기득권자 승려들이 전부 다 꼬드기가 귀양 갔다고. 이 지금 귀양 가서 편지 주고 받은 거예요 지금 많아. 그래서 대종호 스님이 그 뭐 아주 신랄하게 아닌 것은 신랄하게 하고 그 심지어는 그 법거량을 해서 주저앉히고 그랬거든. 그냥 아닌 것이면 이것도 적당히 불교고 저것도 적당히 불교고 그렇게 안 돼. 병원에 의사들 같은 경우 그 약을 투입하는 병에 맞는 약을 투입하잖아. 약을 투입하는데 그거는 잘못 투입하면 죽거든 그거.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정확한 원인을 보고 병증을 정확하게 보고서 약의 성능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약 투입을 하게끔 그렇게 서양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거든. 똑같은 거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 그냥 적당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강명종자로 하여금 우리의 본문사를 알게 하여 사견의 그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명종자 적어도 좀 그 아주 뭐 삿대 빠지고 뭐 흐름하고 그런 사람 같으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좀 좀 성건이 있고 좀 지식이 그래도 좀 갖춰져서 말을 갖다 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정직을 하려고 그 말을 하면 또 알아듣고 발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종자들이 삿대인데 빠져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좋은 벽시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돌파구에 던져버린다든지 저 어디 그냥 물에다 던져버린다든지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불교의 전통은 한국에 와서 요 근래에 와서 삿된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막 얘기하고 온통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전에는 이게 우리 이 절집안에 참 좋은 풍토가 하나 있는 것이 거량이라는 것, 논쟁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 지금도 티베트는 논쟁을 할 때 논쟁하는 규칙이 있어. 같이 전부 다 이게 해서 처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 그 대답하는 사람도 논쟁할 때 대답하는 사람도 절대 일어서지 못하게 돼 있어. 왜냐면 싸우니까 잘못하면 그 염주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을 때리면 그건 바로 참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논쟁만 하게 돼 있어. 논쟁만. 그래서 논쟁을 해서 이건 이제 그 참 들은 얘기 재밌는데 자기가 뭔 견처가 있고 뭐 아는 척하고 해서 하면 그래 그 아는 척하는 거 좋다 이거야. 네가 여러 대중 앞에서 얼마나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없는지 그거 하기 위해서 이런 자부동을 갖다가 한 10개, 10대 개 쌓아. 그 위에 이제 그 주변에 대중들이 쫙 둘러앉고 그 위에 이 대답하는 사람이 올라가. 아무나 묻게 돼 있어. 대답 다 해야 돼. 대답하는데 한 개 틀리잖아? 한 개 틀릴 때마다 자복을 하나씩 빼. 또 삿된 대답을 하면 하나 빼. 빼고서 이게 3개, 4개만 빠지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 너 4개나 틀려놓고 남을 갖다가 지옥으로 빠뜨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래? 우리가 끌어내릴까 그래. 그냥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이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을 산수를 배울 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정확하게 배우지. 어떤 애가 1 더하기 1은 4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옳다. 그 사람 시험 칠 때 그렇게 봐주면 동글뱅이 쳐줘? 안 쳐주잖아. 그것보다도 그거는 계산이 좀 틀리면 뭐 가서 시장에 가서 돈 좀 잘 못 받아오고 그런 정도겠지만 이거는 잘못하면 엉구렁이에 다 떨어지는 일이라고. 한국에는 이것도 못해. 이걸 하면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이 돼버려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 자체도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잘못된 것을 갖다 정리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야. 이게 말법이라. 말법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해인사에 이해강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에서 기도를 100일간 하고 삿된 기도를 했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름 잡으리라 하고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 끝나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남쪽으로 화성총을 탁 쏴는 꿈을 꿨대. 그럼 남쪽으로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하고 기도가 이루어질 건가 보다 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해인사를 갔어. 객실에 하루 종일 자게 됐어. 자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주의스님 꿈에 아이고 어떤 스님이 이 성녀들이 말이야 벌 꿀 뜨고 그러면 벌 많이 죽는데 사택에 벌을 치고 있다고 꿈에 되게 나무래더래. 그래서 아침 밥 먹으러 얼른 나가서 객실을 가보니까 밤에 꿈에 본 그 스님이더래. 와 진짜 대단한 스님이 왔나 보다 하고 그래 벌이 한 100통 있었는데 일제 때야 100통 있었는데 가보니까 벌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한 통도 없더라는 거야. 어쩌기까지 다 있었는데 그래 놀래가지고 이 스님이 도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쏘가가지고 해인사 주지인데 그게 방장이야. 주지 추대를 했어. 거기서 이제 소동이 벌어진 거야. 이 사람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뭐냐면 항상 대한민국의 조선에 이 불교 권력을 내가 다 잡아보겠다 이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야. 그 해인사를 잡았으니까 이제 다 잡을 거다 생각하고 딱 그냥 이 사람 평생 그러다가 죽었다고. 해인사 주지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그 산내 암자에 그 한 700명 대중이 다 모였다. 이게 내가 정강 스님한테 들었어. 그런데 700 대중이 모였는데 이제 이해강 스님이 뭐 자기 그냥 일반 법문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도인 된 것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올라서 주장자 짓고서 산하 대지가 전부 다 이해강 입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 소리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나왔느니라 그 소리야. 하나로부터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기도 하단 말이야. 모든 것은 이해강 입으로부터 나왔느냐는 게 그때 당시 그게 효봉 스님, 은사 스님, 석두 스님이 선방에 있었어. 그 선방 대중이 다 법문 밑에 듣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이제 그 수자야. 당연히 물어야지. 일어서서 그럼 이해강 입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래 딱 물은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하나로 기속되느니라.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거든. 그게 화두란 말이야. 깨쳤으면 대답이 되지. 근데 이해강이 대답을 안 되지. 그 기도를 첫날 해도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하고 법문을 못했어. 주장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쓱 내리고 슬그머니 기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석두 스님이 그렇게 놔뒀으면 그냥 그나마 중생 힘이라도 안 일으켜서 되는데 밑에서 상해치기를 해버렸어. 상해치기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주지 취임하는데 저를 도인이라고 삼배를 했는데
저를 도로 불러주시오. 그래 법문을 못 하고 내려가 버렸어. 그 척도 스님이 얼마나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예강 그 스님이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선빵 저놈 새끼들 아침 밥 먹으러 가면 닥쳐가지고 베개 싫어. 그래가지고 불사를 해야 되니까 선빵 나가라고 선빵 다 내쫓아 버리고 거기다 연못을 파버렸어. 그래 그 사람이 일제하고 같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그게 그 원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인사하고 몇 군데를 갖다가 일본 친일 그걸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걸 누가 발견하냐면 한용운 스님이 발견을 하고서 이해강을 갖다 쫓아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해강이 그때 이제 쫓겨나기 시작했다고. 그 친일을 하건 말건 이한용이처럼 그냥 그 잡으면 돼. 그 목적이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해도 삿대게 되고 다 그게 그러면서 그걸 법이라고 해인사 주지 그 700대중 앞에 선두가 됐단 말이야. 그래 결과가 이해강 지도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어. 이게 삿대지면 그런 것이야. 그 법에 삿된 법이면 그게 삿된 것이 흥할 때는 일어날 때는 보면 아이고 잡초가 더 잘 크잖아. 근데 잡초를 갖다 밭에 잘 큰다고 키워놓으면 곡식을 뭐로 거둬? 아무것도 못 거두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조국사 같은 그런 어른도 그때 당시 보조국사가 발심을 할 때 그 담선법회 가가지고 이 스님이 8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25가지 경을 죽자 살자 공부를 하고 담선법회 가서 스승 찾아서 이제 간 거야. 가니까 거기에 전국 고성이라고는 다 왔는데 100일 동안 법문을 들었는데 도인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나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뭐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됐고 뭐 저 부처님은 또 저쪽에 인도에서 태어났고 이거 너무 멀고 말법인데 우리가 뭐 공부해봐야 뭐 되겠소. 부지런히 나무아미타불이나 하고 가다가 저 극락이나 갑시다. 이게 99명 설법이야. 도인 99명이 설법이 다 그래.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보조국사 마지막 25세 법문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고.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됐지만도 법이 어디 쇠약했느냐. 하고 안 한 거, 그것이 문제지. 그게 수만 명 모인 가운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7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분심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7명 우리가 정진하자 그래서 대구 팔공산 거조함에 가서 정진하는데 3년 되니까 그것도 덕재 스님이라는 분 이름 한 분 적어져 있거든. 그것도 뭐 은사 스님 아프다고 가버리고 보조국사 혼자서 거조함에 계시다가 내가 딴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저 지리산 강 들어간 거 아니야. 응? 지리산 상무지로 들어간 거 아니야. 거기서 끝을 봤거든. 그러면서 당신이 고려대 그 많은 30만 40만이 넘는 승려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안타깝고 분심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고 깨치고 나서 송강사 들어가서 10몇 년 동안을 갖다가 제자를 갖다가 그렇게 닥달하고 정진을 시켰는데 그 당시 그 하는 동안 한 사람도 깨닫지를 못했어. 돌아가신 뒤에 깨달은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법에 제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삿된 짓을 하고 삿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돼. 그건 지옥 가보야. 특히 절집에서 그러면 그건 지옥 가보야. 지옥 가보야. 그래서 본분사를 알게 하여 사견의 그물에 빠지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불교의 큰 욕은요. 큰 욕은 이 삿된 놈아.
이 삿된 놈아 그 소리는 세속에서 부모 죽인 놈 같은 놈, 살부살모를 한 놈보다 더 큰 욕이야, 이거는. 삿된 놈아. 딴 길로 가는 놈아. 여러분도 만약에 서울 가는데 이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 안 가고 삿된 길로 가면 가봐. 차를 몰고 저 해남 가가지고 물로 제주도로 가보라고 서울이 나오는가. 만일 중생계 가운데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피를 갖다 헛되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전에 이 중생계 가운데 이 불종자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절에 사람 많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고려 때도 그 앞에 도인들이 있었지만은도 그 보조국사 그 1190년 그 사이 1100년에서 1200년 그 1300년 그 사이에 그 보조국사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초기에 도인들이 조금 있었지 사라지고 없었고 그래서 그 교단이 크게 흔들렸고 그 보조국사 온 뒤에 한 16국사라 그러지만은도 내가 볼 때는 한 80명 정도 도인들이 큰 일이지. 도인이 나와가지고 대단한 고려를 다 흔들리던 걸 다 잡았어. 그 보조국사 힘이 빠지고 난 뒤로 고려가 멸망하면서 흔들리고 왕가도 다 흔들려 버리고 다 흔들려 버리면서 마지막에 그 고려 말에 지공 스님이 저 인도에서 왔어. 나란다 대학에서 왔어. 그 지공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깨침을 인가받은 분이 나홍 스님이고 그 나홍 스님 그 제자 깨침을 이룬 분이 무학 스님이고 그래서 그 뒤에는 나공 지공 지공 나홍 무학 스님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몇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산 사명 이래서 조선시대까지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워낙 불교 자체가 무너지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무학스님이나 나홍스님이 그걸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 정도진이한테 져가지고 유교 그 나라가 돼버려서 500년 동안 탄압받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도인들이 나오지 않고 부패하고 복이나 빌고 앉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옛날에 청나라 말기에 지금 그 인순법사 대만의 인순법사 돌아가신 인순법사 지금 자재정사 정엄스님 스승 인순법사고 성운스님이고 이런 스님 그 스승인 누구야? 청 누구야? 그 스님이 그 스승이 계셨는데 그 스님도 청나라 말기에 중국을 스승이 계신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스님이 써놓은 글이 참 애가 터지더라고. 한 군데도 공부하는 데가 없고 뭐 이제 만두나 빚어서 팔고 차 만들어서 팔고 술 담아서 팔고 그런 곳만 있고 한 군데도 경전 공부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분심을 일으킨 게야. 나는 그럼 뭐 해야 될 거냐. 그때 이제 그 스님께서 공부를 갖다 했던 그래서 성과가 있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지금 대만 불교는 그 스님 그 제자들이야 전부 다. 그 스님 제자로서 이제 지금도 대만 불교가 이어지고 있지. 그래서 중생계 가운데서 부처의 종자 끊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피를 헛되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안 끊어져야 돼. 그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어르신도 그 중국에 그런 어마어마한 압박 200만 가까이가 600만 가운데 200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인도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그걸 갖다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난민이면서도 절부터 먼저 이렇게 세워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도 대붕 대양 그 다음에 세라 이렇게 이제 그 큰 그 강원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결국 지금 그 티벳이나 중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참 가피야.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받들면 그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라고 말한다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을 배우면서 이 법이 하나 알아지고 그래서 또 내가 정진을 하고 해서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끔 한다 그러면 그같이 깊은 일이 사실은 없는 거라. 그러나 이 또한 때를 알 수 없고 영량을 헤아릴 수 없는 한 가지 일입니다. 없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래 이제 참 이것도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때가 오면 전에 누가 그러더라. 나 그것이 말하기는 좀 싫지만은 맨날 한다는 소리가 지금 우리가 포교도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해야 된다고 그 수임 뭐 토론할 때는 내가 그냥 말을 하기가 싫어. 뭐냐고. 에이, 걱정하지 마시오. 다 때가 되면 부처님이 해줄 거요. 다 이치상 다 때가 되면 나는 내가 그랬지. 다 때가 되면 죽을 때밖에 안 들어올 거라고 내가 그랬지. 죽을 때밖에 안 들어올 거요. 도모하는 것은 정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도모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 부처님이 해줄 리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가만히 있어도 부처님 아들 딸들이니까 다 승불시켜 주겠지 뭐. 지가 안 하면 그건 백날에도 헛일이라. 영량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 보면 똑같이 법문을 듣고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 영량은 너무 또랑이 좁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너무 넘어버리고 뭐라 그러면 벌써 지가 다 한 것 같이 뭐 해놨다가 한 이틀 나와도 안 나와. 선생님 똑같은 말 계속 한다고. 또 이제 영량이 낮은 사람은 맨날 들어도 뱅뱅뱅뱅 돌고 있고 맨날 들어도 뭐 그 소리가 같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다 근기들도 다 다르고 자기 섭이 다 달라가지고 또 저 열대 지방의 그 정글 숲속의 풀 같아. 어떤 풀은 먹으면 죽고 어떤 풀은 약이 되고 어떤 풀은 식량이 되고 어떤 건 나무가 집이 되고 그렇지만 또 이게 진짜 다 영양들이 다르고 그 업들이 달라가지고 여기 여러분도 여기 공부한다고 다 앉아 있지만은 또 오색풍선이야. 7가지 무지개고. 공께서는 이미 이 가운데 사람이라 이 가운데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그러나 이 가운데라는 것은 지금 정진하는 가운데라는 뜻이죠, 그죠? 이 법 가운데서 지금 정진하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쓰다 보니 뭐 그렇게 말하게 됐다고. 책이 왜 이리 많이 남았노? 네? 조금만 더 하다 끝내면 한 10분만 더 합시다.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인 신도인과 함께 공부한다 한마디 말씀을 구한다고 하시는데 유효는 부인도 말씀을 했나 봐. 에? 그죠? 에? 부인도 했나 봐. 여러분한테 거꾸로지. 여러분 공부로 왔는데 남편도 같이 한다 그래야 되겠지? 그런가? 에이, 내가 그 얘기만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 법문 한 번은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그지? 술 먹으러 가는 시간에 있어도.
담배 피우는 시간이 있고 욕하고 싸우는 시간은 있고 있어도 그 뭐 다 수준 따라 하는 거라. 방법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한 2년 됐나?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스님, 저 석천사단입니다. 나 모르겠는데, 얼굴 못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유, 스님 잘 모르실 겁니다. 촉파할 때 등 하나 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등신도야, 잘못하면 등신이라고 욕이 돼. 등신도야, 어디 가서 석천사 다닌다고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왜요? 그래도 다 죽은 카드랑 올려놨는데요. 그래요. 석전사에 뭐 주지도 모르게 몰래 살짝살짝 다니니 도둑으로 다니구만. 그래. 또 어디는 오래됐어. 한 10년 넘었는가. 문수복지관 옆에 어디 만두를 잘한다 그래서 그 홍관장이랑 가서 만두 먹으러 갔더니 그 촉새 같은 처사가 하나, 신임, 우리는 석천사 다니는데 이제 교회 갑니다. 그래서 나 모르는데 교회 얼굴도 모르겠는데 아니고요. 석천사는 언제 석천사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석천사는요 저 성지순례 갈 때 한번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초파일도 안 나오고 초파일도 밥장사로 못 나가요. 그 다녔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쪽으로 갔다는 소리. 그것은 부지런히 다니시오.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다니지. 예. 그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참 할 말이 없어. 이미 원각경을 보셨다면 경전 속에 어찌 한마디 말씀만 있겠습니까? 원각경을 보셨다면 어디 경전 속에 한마디만 뭐 해놨겠습니까? 모든 대보살이 각자 의심하는 곳을 따라 질문하자 세종께서는 그 의심의 의에서 낱낱이 분명하게 분석해 주신 것이 대단히 명쾌합니다. 이 원각경에 그렇게 해놨어. 여러 보안보살장도 그렇게 해놨고 그 보살들이 이러쿵저러쿵 질문을 많이 했어. 질문이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수행을 하는데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제일 그 7가지인가 그 순서가 나오는데 먼저 발심을 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행부터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마타부터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마발제부터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각자의 업과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했든지 가는 길은 종국의 원각에 도달하리라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각자의 의심하는 곳을 따라 질문하다 세종께서 그 의심에 의해서 낱낱이 분명하게 분석해 주신 것이 대단히 명쾌합니다. 이전에 제가 공께 내려드린 하두도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경에 하나 들어있다. 경전에서 말합니다. 일체시에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다고 또 뭐하는 망심도 없애려 들지 말라. 부재망상 불구진하라.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서 통달해 알려고 하지 말며 분명한 알미 없는 곳에 진실을 갖다 분별하지 말라. 요 얘기는 그 원각경 속에 나온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1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합시다. 질문 들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 이거 간단해. 어떻게 지금 여기 묻는 것이 고통 없이 사랑하는 방법은 자비심으로서 일체 중생을 연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지가 다 가지려고 그러면 고통이 있지. 지가 가지려고 하는 사랑은 다 나중에 고통으로 결론 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애착은. 또, 지금 법문이 전부 다 지금 그 얘기하고 앉았는데? 또, 그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사랑하고 자비로 대했지만 고통이 없잖아. 누가 해봐. 나 힘없어. 수도. 사부 합장이 돼 있어. 다 음치. 우리 숙전사는 한결같이 다 음칠까? 아니, 다 음치야. 하여튼 뭐, 이 사람들도 다 음이 하나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신도들도 수지 아빠도 연불 못하지. 그 노래도 못하지, 별로. 이정구 부부도 그렇고. 에? 하여튼 이 트가 그런 거 내가 좀 트를 좀 봐봐요. 아, 노래. 하여튼 어떤 데는 그 할 때 보면 음도 못 맞추고, 뭐 박자도 못 맞추고, 하여튼 그래서 그 참 묘하게 화음은 웅트리 화음이라도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하여튼 그래. 중생을 다 건지어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생했어요.